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사역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일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거나 딴소리하거나 또 다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열심으로 섬기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고 또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이 이내 곧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언가 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요. 본인이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기도 급급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든지 말든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거기에 자기는 하지 않고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일러줘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는데 가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답답하면 당신이 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죠. 사명에 우리가 또 매여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또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또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또 주저앉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우리가 그 일날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군대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닌가? 또 이렇게 막 정신이 불분명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사명감으로 타올라서 하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뜯어 말리면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주저앉거나 타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든 사람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사람이 좋다고 해서 하는 일,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한 일 다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다 저한테 돌아와요. 다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그게 내 책임이냐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 합리적이고 합당했던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 따라 행동하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순간부터 훈련받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불편한 일이고 내가 꼭 해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해 사명감을 주신다고 한다면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다 그 일날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일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으면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내려올 때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윗을 내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다윗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갈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다윗하고 눈 맞추는 거 싫어하고 행여 다윗이 자기 붙잡을까 봐서 피해 다니고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죠.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 사울이 나를 치러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상황이 사람에게도 야속하지만 하나님께도 야속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뭔가를 하고 나셨으면 그러면 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외롭고 또 고독한 시간들, 따돌림 당하는 시간들, 또 소리 듣는 시간들을 두지 않으시고 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면 내가 얼마나 더 멋있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모든 뜻대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있는 데까지는 피했다는 것입니다. 400명가량이 모였는데 벌써 이 기간 동안 200명이나 더해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룬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이렇게 강변하고 싶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여자분들인데요, 얼마나 끈끈한지 남자들의 우정 따위는 이렇게 남자들의 우정 따위는 우리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얼마나 끈끈한지요. 거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왕언니 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밑으로 이렇게 왕언니를 보조하는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고 막 힘있게 하는지 진짜 남자들 의리보다 더 의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뭉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몇 분이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이는가 참 궁금해가지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보이지? 이분들이 어디 아프신가? 연락도 안 되고 왜 그럴까 했더니요, 이 남자들의 의리 따위는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수십 년, 오랜 세월 여러 고비를 겪는데도요, 대단히 큰 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제일로 이렇게 맞이되신 분한테 누가 사업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사업이라는 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왜 좀 나도 필요한데 안 주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한마디 툭 던지신 게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서운함이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말인데도 그 의리가 갈라지고 또 분열되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일이 벌어져서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 입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망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구나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시험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앞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조건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리로 똘똘 뭉친 집단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제하는 것들이 아무리 친해도 교회에서는 직분 이상으로 관계를 정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형님 동생 하든 언니 오빠 하든 삼촌 조카 하든 다 상관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래서 관계가 세워진다.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런 관계가 없어 하면서 거기다 또 개 붙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뭐만 생기면 갖다 주고 하다가 또 시험 들고 어려움 겪는 일들이 우리가 마음이 앞서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교회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서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명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사명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고 평생 동역할 사람을 키워나가도록 이끄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사람과 평생 동역자를 함께 어울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평생 동역자로 함께할 사람이냐, 아니면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생 가기를 원하는데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서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만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평생 갈 것 같았지만 족한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다른 길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이 쓰시는 관계들이었다는 거죠. 마가도 소중한 사람이 됐고 바나바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평생 동역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속에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평생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평생 동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꼭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분이 뭐 때문에 큰 실수를 하거나 시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계속 맡기셔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고 평생 그 중요한 도움을 잊지 못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으로 이끄시는 관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 분명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들을 때에 맞게 그리고 늘 언제나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집중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훈련했던 훈련의 핵심이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시고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